지난주 주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용서하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나와 남에게 있어서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심히 힘써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또 남과의 관계에서 힘써야 될 부분은 남들을 잘못할 때 서로 용서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이제 보듬는,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다면, 이번 주는 그것과 이제 대조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상태로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행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번 주 전체 주제인데,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는 이제 말씀 나누시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다스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화평, 그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내어드려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또 이제 화평에 이르도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평안에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점차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르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는데,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몸은 그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몸이라고 얘기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몸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머리로 그 몸은 우리 교인들, 그 교회, 그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또 자라가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화평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자신을 이제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화평에 이르도록 교회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이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15절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 약간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말씀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저 위에 두 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그러면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갑자기 굳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그 노래 안에서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이지? 이게 뭐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 안에서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16절 상황이 지금 예배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에 찬양 들어가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고 말씀 들어가고, 그래서 은혜로 주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 전체 16절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 충만한 상태로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 말씀 충만한 상태로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 가운데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고 훈계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 중간중간에 찬양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 가운데 말씀으로 이 설교 시간에 가르치고 또 훈계하는 이런 시간을 너희가 갖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 마음속에 이제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그 끝나고 나면 찬양을 하고 그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예배 전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 노래하는 이유가 그 모든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찬양 가운데 가르치고 훈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라고 16절에서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1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로 너희가 예배에 참석을 해라. 그리고 찬양 가운데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해라. 그리고 이제 은혜로 가득하게 되면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16절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을 대표해서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저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내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생각으로 너희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생각으로 말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시키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행할 때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말하고 행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건 왜 감사를 드려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대로 너희가 말하고 행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너희가 감사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전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행해야 되고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화평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게 15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너희가 예배 참석해서 찬양 중에 가르침과 훈계를 받고 은혜 충만해짐으로써 이제 주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16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평안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17절은 또한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말하고 행함으로써 성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평상시에 너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좀 정리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세 가지를 힘써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평상시 살아갈 때. 그것이 1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가 누리고 그것을 이르러 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이렇게 살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때는,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할 때는 말씀과 찬양과 은혜로 충만해진 상태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고, 평안 누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는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너희가 행함으로써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써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배에 참석할 때, 세상 나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행하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아시는 상태로 나머지 부분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